지난 시간을 잠깐 살펴보면은 바울은 가이사라 총독부에서 2년간 구금이 되어 있다가 이제 드디어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배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하라에서 다른 제수들과 함께 동역자인 누가와 그리고 아리스타고가 함께 동행하여서 이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곧장 로마로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간에 있는 수아시아 무라시 항구 도시에 기착하여서 그래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오는 곡물을 싣고 로마로 들어가는 그 큰 배에 이 사람들이 갈아탔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가 이미 지중해 항해를 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시기에 지금 이들이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바람에 의해서 겨우겨우 역풍을 맞으면서 겨우겨우 크레타 섬 미항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배가 더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심각한 토론을 배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로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말고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고 로마로 들어가자, 이 의견을 냈습니다만, 그런데 이 미항이 아마 비좁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5, 60km 떨어져 있는 다른 항구인 베닉스라고 하는 그 다른 항구가 크고 넓고 하니까 거기 있는 선장이나 선주나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뜻이 이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납시다, 이 의견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백부장 율리오의 결정이 바울의 뜻을 쫓기보다는 이 다수와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쫓아서 결국은 베닉스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출발할 때는 아주 부드러운 남풍이 불면서 그들이 아주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배가 바다 한가운데 도착했을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하던 아르굴라라고 하는 그 엄청난 태풍을 이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배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광풍에 배가 밀려서 결국은 하늘에는 별도 관측할 수 없고 낮에는 해도 볼 수 없는 깜깜한 흑암 가운데 이 사람들이 흘러감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싣고 있던 그 이집트에서 싣고 왔던 모든 밀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더 폭풍이 심해지자 이 화물뿐만 아니라 배에서 사용하는 기구들, 항해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까지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그래도 폭풍이 멈추지 않자 이 사람들이 살 소망을, 이제는 절대로 자신들이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절망에 빠졌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21절에 지금까지 이 폭풍 가운데 몇 날이 흘른지는 지금까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절망 가운데 바울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침묵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침묵하고 있던 이 바울이 입을 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것이 크레타 섬 미항에서 바울이 예언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 모든 상황이 진행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진행 가운데에서는 바울은 침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했다는 의미는 뭔가요? 자신의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짐을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생생히 경험하도록 그것을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바울은 입을 엽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배가 태풍에 의해서 밀려서 모든 배에 싣고 왔던, 아프리카에 싣고 왔던 곡물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배에서 필요한 그 기구들까지 버려버리고, 그리고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절망 상태에 있는 이것이 원인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자신이 크레타 섬을 떠나지 않고 미항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이 태풍 가운데서 이미 지나가 버린 이 과거의 허물을
과거에 잘못한 오판을 왜 말할까요? 단순히 지금 바울 외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할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우리들의 환난, 이 위기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은 결과다. 이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에 바로 앞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바울의 판단을 이 사람들이 존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이것이 선인데 악을 행함으로, 불순종을 행함으로 말미암은 인생에 큰 환난을 당하는 일들, 우리 인생에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시인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가슴에.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다시는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하죠. 당연히 회개하고 당연히 이제 바른 길을 가야죠.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에서 보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뭔가 하니까 고난을 반복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동일한 지점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잘못 살았다고 한다면은 자신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왔다고 한다면은 진실로 참여해야죠. 피를 토하듯이 참여해야 되죠. 거기로부터 새 길이 열리는 거지. 그냥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영적 뻔뻔함이에요. 영적 뻔뻔함. 여러분, 이 뻔뻔함은 인간관계 안에서도 누구에게 잘못하고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를.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자기 욕망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사죄를 해야죠. 그 훈련이 우리 경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 땅에 참회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 회복에 있어서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모든 지금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셨던 그 뜻, 미항에서 머물러 있고 여기서 겨울을 지내자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기 때문에 이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바울이 결정하고 바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택을 이들이 누릴 수 있음을, 그것을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는 바울은 이제 모든 그 배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제까지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화물을 버림으로 물질적인 손실까지 두려워하던 이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생명 잃을까 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두려워하고 지금부터 절망하는 그런 불신앙이에요.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안심하라 그러면서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아무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을 이제 전갈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오직 배뿐이라. 이 배는 잃게 된다. 배는 잃게 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의 모든 생명은 이 276명 가운데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거나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의 은택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구속하신 그 은택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으셔서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교사가 되셔서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것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내면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면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자기를 또다시 죄를 사랑하게 하고 또 죄를 먹고 마시게 하고 또다시 세상으로 가도록 하게 하는 이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악의 역사, 이 하나님의 은택과 이 내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으로 이 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이것이 신앙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 속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관찰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역사와 자기 속에 일어나는 것만 보고 절망하는 그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택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내면 속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잘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오늘 바울은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은 그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순간도 밖에서는 계속 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계속 바람이 불고 배는 기울어져가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채로 흑암 가운데 배는 지금 바람에 떠밀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안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볼 때는 지금 보십시오. 이 바울이 지금 일어서서 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때 갑자기 태풍이 멈춰섭니까? 갑자기 모든 상황이 이제 회복되었습니까? 눈앞에 섬이나 이제 육지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태풍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환란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일어나서 안심하라,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아직 환경과 상황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태풍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증가할 수 있죠?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3절과 24절에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바울이 오늘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 자기의 어떤 호기를 한번 부려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바울 곁에 서서 이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두 가지가 바로 뭐죠? 반드시 너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나 이전에 선교 사역을 할 때도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또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이 반드시 로마에 도착해서 이 태풍이 어떻게 몰아치든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로마에 도착해서 황제 앞에 내가 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이 폭풍 가운데 죽을 운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 외에 모든 사람의 운명은 어떻다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줬다, 바울에게 다 맡기셨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 275명, 바울 빼고 275명을 바울에게 주셨다고 하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물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이면 이렇게 이제 너가 가져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 준다는 이 의미가 바로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기서 준다는 의미는
이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서 로마를 향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바울과 동행한 모든 사람을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만약 이 배에 하나님의 종 이 사도 바울이 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나머지 모든 275명의 사람은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참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시대든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맡기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서 이 사람들을 로마에 다 당도를 합니다. 이 모든 은택은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에게 선물로 준 그런 대상임을, 그것을 마음에 우리가 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교회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에게 관계되어지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이나 여러분들의 지인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분들이 마치 바울을 통해서 275명의 모든 선원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런 은택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50년 전 살았던 사람이나 100년 전 살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의 영혼은 우리에게 주님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관계 맺는 동시대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여기서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제 실현함에 있어서 오늘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 믿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람의 약속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약속을 할 수 있지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약속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 그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선한 약속을 맺었지만은 제 안에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선한 약속을 맺었지만은 제 자신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나중에는 악한 의지가 더 강하게 역사해서 이제 그것을 하기 싫어서, 능력은 있지만 하기 싫어서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내재적인 그분의 능력의 문제에 있어서나 그분의 선한 의지가 이제는 파괴되어지고 훼손되어져서 악한 의지로 바꾸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추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이 뱃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뭐죠? 반드시 276명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이 배는 반드시 부서질 것이다. 이 약속을 분명히 이 바울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영혼들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게, 세상과 교회에게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두려운 것이 뭐가 있는 거니까,
한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영혼을 맡겼다고 하는 이것은 한 시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이 문제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오늘 이 바울과 대조되어지는 인물이 바로 누군가 하니까 구약의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를 향해서 생명 걸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의 발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요나 외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오늘 이 바울이 탄 이 배처럼 그 배도 다시스로 가는 그 배의 모든 화물들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모든 화물을 바다에 다 던지고 그 폭풍 앞에 살아버리고 그 사람들이 가판 위에서 선상 위에서 각자 자기 신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다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태풍이 멈추지 않는 거죠. 그때에 제비뽑기를 마지막으로 할 때에 그 폭풍의 원인자로 뽑힌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요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 그 한 사람을 바다의 폭풍 속에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태풍이 잠잠해진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 앞에 바르게 교회가 하나님과 정립이 되어 있을 때는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복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대 전체가 복락을 누립니다. 반대로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 요나 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선원들이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엄청난 위험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교회가 불순종하고 교회가 타락하면은 교회는 교회의 죄와 불순종으로 징계를 당하고 그리고 세상은 세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창궐하는 이 전염병을 절대로 영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신앙이나 영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누군가 잘못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생산했든지 유출시켰든지 이런 문제든지, 안 그러면 우연히 바이러스가 생산됐는데 이것을 빨리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삽시간에 퍼진 의료 사고의 문제지, 이것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늘날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영국에서 목회하시는 선교사님, 목사님과 교제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국인들을 상대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인 목회가 아니라. 그래서 영국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는데 그 자신이 목회하는 지방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방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방을 지금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어떤 엄밀한 죄가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이 큰 이 천재지변 앞에 영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 영국에 있는 이 죄악을 회개합시다. 이걸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당회에서 이 목사님을 콜링한 거예요. 소환한 거예요. 불려가서 이제 이분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이, 아니 당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왜 이 지진 일어나는 것을 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왜 스스로 죄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계에 당신의 질서를 부여하셨고 이제는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지진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태풍을 통해서 그것이 모두 죄 문제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 교회 이 사람들이 바로 이신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연신학, 이신론, 즉 하나님은 창조도 하셨고 창조 질서에 질서를 부여하셨지만은 개별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역사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신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 교회 이 사람들은 이신론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당신이 그 설교를 다음 주에 강단에 서서 내가 지난주 설교를 취소합니다, 이 말을 하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하라고.
결국은 그분은 자기 신학을 포기할 수 없죠. 사역은 포기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바로 교회와 이 세상의 죄악이 창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간섭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천재지변임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포기할 수는 없다. 내가 이 교회 사역은 그만두면 그만두지,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적인 이 전염병의 이 창궐의 문제를 저는 하나님의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내면 속에 어떤 죄의 문제나 어떤 불순종의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사고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시는 그 엄밀한 죄와 엄밀한 불순종과 삶에 있어서 폐역한 모습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국가와 민족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전화위복의 은총이 될 수 있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4일째에 오늘 이 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오늘 27절과 29절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일째 되는 그날 밤에 이 배는 아드리아 바다까지 오늘 이르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드리아 바다, 아드리아 해가 어딘가 하니까 유럽의 여러분들이 지중해 북동쪽에 보시면은 이탈리아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와 그 사이에 해협이 있고, 그리고 그 건너에 그 육지가 발칸 반도예요. 발칸 반도. 오늘날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와 이 그리스 사이에 있는 요 바다를 아드리아 바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얼마나 떠내려왔는지 약 800km 바람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800km라고 한다면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km지 않습니까? 두 배를 14일 동안 이 두 배나 되는 거리를 이 폭풍에 의해서 밀려서 지금 떠내려갔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오늘 이 폭풍에 밀려서 계속 가면서 이 바다의 경험이 많은 이 사람들이 뭔가를 감지했습니다. 뭔가를 감지했는데 바로 이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이 사공들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도 감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지했을까요? 그러니까 바다의 항해 경험이 많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 파도 소리라는 것은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를 하면 파도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죠? 배가 이렇게 물 위를 가르듯이 이렇게 지나가면 파도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해안 절벽을 때리는 철석 이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뭔가요? 가까이에 섬이나 육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항해 경험이 있는 이 사람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까운 거리에 육지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하니까 바다 깊이를 잰 거죠. 처음 재니까 20길, 약 한 35m에서 한 40m 정도 되는 깊이의 바다를 가지고 있다가 좀 지난 후에 다시 재니까 이제는 그 깊이가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요? 점점 바다가 얕아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직감이 맞는 거죠. 가까운데 섬이 있거나 육지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이 사람들이 오늘 정확하게 감지한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암초에 걸릴까봐 곶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다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육지나 섬이 가까이 있을 때에 폭풍에 밀려가 계속 배가 밀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해안절벽에 배가 충돌한다든지, 아니면 해안절벽 가까이에 암초들이 있을 때 거기 배가 충돌해버리면 배가 쪼개져가지고 좌초해버리고 말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즉시 판단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배를 빨리 이 자리에 멈추게 된다.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바로 뭐죠? 곶물로 가서 닷 4개를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 27장에서 항해와 관련되는, 배와 관련되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곶물로 가서 닷을 4개를 내렸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물과 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배의 앞머리를 미물이라 불러요. 그리고 배의 뒷꼬리 부분을 고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닷은 뭔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나 그림에서 보았을 겁니다. 이제 배가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 정박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고 하니까 배 앞머리나 뒷머리에서 큰 이런 쇠고랑 같은 사슬을 이제 바다에 내리면은, 그런 배가 쭉 가다가 그것이 바다 땅을 끌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바위나 암초가 바다에 있을 거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이것이 끌고 지나가다 콱 걸리는 거예요. 콱 걸려서 더 이상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거기에 정박을 시키는 거죠. 바로 오늘 여기서 고물, 즉 배 뒤로 가서 배 뒤에 이 고물에 다시 4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지중해 항해하던 이 배는 배 앞머리 미물에 다시 4개가 있고 뒤에 고물에 다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뒤로 고물로 가서 단 4개를 이제 내려서 이제 그 다시 암초에 이제 걸려서 더 이상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서 배를 안전하게 지금 정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지금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과 32절에 보면은 이제 육지가 가까웠다는 이것을 선원들이 알아채고 지금 이 선원들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자기들끼리 이 배를 탈출하려고, 자기들끼리 이 배를 몰래 탈출하려고 오늘 어떤 짓을 하느냐, 바로 이물, 즉 배의 앞머리로 이제 가서 닷을 내린 척하고, 앞머리로 가서 닷을 내린 척하고, 사실 닷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룹배를 이제 바다에 몰래 지금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 눈에 정확하게 이것은 이 이물, 배 앞머리로 가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닷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구명정을 지금 내리고 그 구명정을 타고 지금 육지로 지금 도망을 가려고 이 사람들이, 선원들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은 배의 기술자들이에요. 배의 선장이거나 안 그러면 여기 있는 갑판장이거나 항해사거나 이 배의 기술자예요. 자기를 빼고 이 모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배를 항해할 수 있는, 운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살려고 지금 몰래 닷을 내린 척하면서 구명정을 내리고 지금 이 배를 탈출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비겁합니까? 여러분, 요즘 지금 이 중국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서 이단이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나게 하셨죠, 그죠? 과거에 세월호 사건, 큰 해운 사건, 그죠? 많은 학생들이 죽은 그 해양 사건, 그때도 이단이 하나 드러났죠, 그죠? 그때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이번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여러분, 2개가 이단이지만은 이 2 이단의 이 큰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바로 무책임함이에요. 무책임함. 사회 공동체적으로 무책임하고 거짓과 속임의 그런 집단임을, 그러니까 이들이 진정으로 참된 진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행태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세월호의 그 선주와 그 회사 자체가 구원파의 그 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번에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아예 이단이고 이교죠, 이교. 그래, 이들에 있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이 속한 사회, 우리 사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미만의 책임, 작은 책임이라도 가지고 그 어린 학생들에게 먼저 탈출을 하도록 하고 그 아이들에게 배려를 하고,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제일 마지막에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배가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들은 제일 먼저 타고 탈출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 가운데 타이타닉호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타이타닉호는 약 절반은 빠져 죽지만 절반은 구출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에서 있었던 모든 이 선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장을 비롯하여 기관장, 여러 선원들, 그 중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그 배에 소속된 선은 1명만 살아서, 1명만. 그 1명은 왜 살았을까요? 그 1명은 이 사람들이 탈출하고 탈출한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장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명정을 함께 타고
그 탈출한 사람들이 바다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은 이 탈출한 사람을 관리하도록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고 모든 선장과 선원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기억하지 않습니까?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8명의 오케스트라들이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연주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그들이 연주를 하고 다 빠져 죽습니다. 이게 어떤 직분을 맡으면은 그 책임감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신천지나 구원파 보세요. 자신의 감염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게 얼마나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지 그것을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신고하여서 자신 스스로를 격리하고 자신 스스로를 병으로부터 치유해야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 갑판장이나 선장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먼저 대피시키고 자신들은 제일 먼저 이제 시간이 주어지면은 하선을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제일 먼저 탈출합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서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지금 배에 있는데 이 사람들만 선원들만 몰래 구명정을 내리고 지금 탈출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정확히 오늘 바울은 이것을 보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저 그루를 저 구명정을 이제 내리는 밧줄을 잘라버리라. 결국은 이 군인과 이 백부장이 이 그루를 잘라버리고 말말면서 한 사람도 이 배를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를 탈출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사악함의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이 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을 거라고 한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뢰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스스로 구원의 방법, 스스로 구명정을 타고 살겠다고 하는 불신앙의 사람인 거죠. 만약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구명정을 타고 안전하게 살아남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 사람들 반드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그루를 이제 줄을 끊어버리는 것은 바울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따르면 이제 바울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줄인 지가 굶은 지가 14일이 지금 지났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폭풍과 비바람이 계속 몰아치는데 그 사람들이 앉아서 언제 식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배가 파도에 출렁거리는데 여러분 배멀미 안 당해보셨죠? 그죠? 여러분 배멀미 당해보면은 이 파도가 한 1, 2m만 정도 치더라도 먹은 거 다 토해냅니다. 그런데 이 유로굴라가 지금 불고 있는데 거기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4일 동안 배가 밀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으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굶주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설령 이 배가 안전한 곳에 도착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걸어서 육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또 혹시나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아니면 항구 입구에서 파손되어 버렸다 한다면 이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육지로 헤엄쳐 올라가야 될 텐데 14일이나 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헤엄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들 14일 굶어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제는 14일 굶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날이 새기 전에 날이 환해지면 이제 탈출의 준비, 상륙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제일 먼저 음식을 먹어라 이러면서 그 음식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제일 먼저 자신이 음식을 떼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따라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276명이라고 이제 이 누가는 정확하게 사람의 숫자까지 오늘 여기서 기록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미 바울은 이 배의 실제적인 선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실제적인 이 배의 사령관이 이 바울이 되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한 사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죄인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선장이나 선주나 아니면 백부장도 아니고 이 바울이 실질적으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배를 이끌고 가는 선장임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됨, 바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현장에서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실질적인 선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여기서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리더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의할 교회는 이제 드디어 날이 환하게 새었습니다. 날이 새자 이제 이들의 눈앞에는 경사진 항만으로 된 어떤 해안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가까이 육지가 있다는 것은 추측은 하였지만은 이제 날이 이제 완전히 새고 나서 보니까 드디어 이제 육지가 있고 거기에 항만이 있는 것이 여기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초조하지 않고 이제 육지가 앞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어떻게 이 배를 저 섬에, 저 육지에 정박할 것인가, 이 문제를 이들이 오늘 상의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한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바다에 고정시켰던 이 닷을, 이 단네개를 이제 칼로 잘라서 닷을 이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돛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섬 부근에서 섬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람의 힘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돛을 이제 올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키를 이제 푸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뭐죠? 키는 배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 이 뒤에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키를 움직이고 돛을 이제 달아 올리고 그리고 닷을 잘라버려가지고 배가 해안 가까이로 들어가도록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드디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섬을 향해서 지금 배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섬 한가운데 강이 있는 거예요. 이 섬 한가운데서 이 강물이 흘러서 배가 지금 지나가려고 하는 그 중간에 이 강물이 바다로 지금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강도 보면 보세요. 이 한강의 물들이 흘러가지고 저기 김포 앞을 지나가지고 강화도 앞으로 해서 바다로, 서해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연상하시면 돼요. 이 한강이 흘러서 서해 바다로 들어가기 직전에 강화도 앞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통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는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육지로부터 강물이 내려올 때 반드시 모래나 안 그러면 가는 점토 이 흙을 싣고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와 강이 만나는 그 하구에 가면 반드시 뭐가 있는 거야? 진흙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깊지 않고 육지로부터 흘러내려온 토사와 진흙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배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 돛을 달고 바람에 밀려가다가 그 진흙불에 이 배의 앞머리가 콱 처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이 물은 배의 앞머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물이 바로 이 토사에, 이 진흙불에 콱 처박혀버리고, 고물, 배의 뒷꼬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여러분, 진퇴양난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곧 눈앞에 육지인데, 곧 섬인데, 거기 정박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배가 전진했는데, 배의 앞머리가 진흙에 콱 처박혀버리고, 그리고 뒤에서는 밀려오는 파도가 배의 뒤를 때려가지고 배의 뒤가 지금 부셔져 가고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선주나 선장에게서는 이제 남은 최고의 관심이 뭘까요? 이제 육지 앞에 도착을 했으니 이제 생명은 건짐을 받은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관심이 바로 뭐죠? 배를 살리는, 배를, 이 엄청난 큰 입에 이 배를 잃으면 얼마나 손실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배를 이제는 닿으려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냥 진흙불에 배가 처박히고 뒤에서는 파도가 계속 몰아치니 이 배가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음을, 그것을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상황, 이 배 안에 지금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 끌려가던 죄수들이 아마 사슬을 아마 다 풀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배에 있는 밀을 바다에 집어 던져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백부장이 군사들과 함께 이 죄수들의 사수를 풀어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런 아수라장이 된 이 상황에 육지가 가까이 있는데 이 죄수들이 탈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들이 탈출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은 백부장과 호송한 군인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은 명백하게 그날 밤에 지켰던 군사가 헤로드 왕에게 다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을 경험하고 그리고 간수가 들어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모든 사람들이 탈출한 줄 알고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자살을 하려고 하죠? 탈출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제 배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이 죄수들이 탈출할 혐의가 있으니까 이 군인들이 지금 취한 조치가 바로 뭐죠? 이 죄수들을 죽이자. 여러분, 이 죄수를 죽이면은 그 속에 누가 있죠? 바울이 있는 거죠, 바울. 바울도 이 죄수들을 죽일 때에 함께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 백부장이 알고 그것을 저지합니다. 그것을 저지하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금 배를 벗어나서 헤엄치어서 육지로 올라가라. 그리고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배에 있는 넬판지 조각이나 배에 있는 물건들을 그것을 의지해서 그리고 육지로 올라가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44절에서는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76명의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명도 몸 상하지 않고 다 구원을 얻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어떻게 됐죠? 이 배는 파손되어서 이 배는 잃게 되었음을,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이 배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아수라장 같은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이루어짐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끝까지 지키려고 그 섬 앞에까지 배를 안전하게 이제 인도하였지만은 결국은 진흙에 처박혀서 배가 파괴되었고, 그리고 이 배에 탔던 사람들 가운데서 죄수를 죽이려고 하거나 안 그러면 몰래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사람도 잃지 않고 270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음을 오늘 누가는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무한한 능력,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이 누가가, 이 아리스다고는 다른 사람들은 부르신다 했지만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예고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러나 배는 그 섬 앞에서 파괴되는 이것을 통하여 전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고 완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전능성. 여러분, 이것을 2000년 후에 받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하지 않는 완전한 신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많은 헌금이나 많은 사역이나 많은 그것이 아니에요.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신뢰와 믿음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아무 상관없이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 완전하신 주님의 이 말씀, 완전하신 주님, 이분을 절대 의존하시고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